할렐루야. 좋은 때입니다.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신앙에 확철을 가하시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일에 힘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재미있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주 완고하기 없는 불신자된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집회하는 데를 참석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 집회는 이렇게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야외에서 숙소 같은 데서 드리게 된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를 참석한 것은 은혜 받으려고 참석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 좀 보자, 구경을 하려고 거기를 참석했는데 완고한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같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참석을 하지 않고 저 뒤쪽에 있는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나무 위에 훌쩍 올라가가지고 사개와 같이 올라가서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회하는 모습을 봅니다. 말씀 나누는 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나무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두 손가락을 가지고 양쪽 귀를 다 틀어막고 어떻게 하나 이제 보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고 나무 위에 가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금 저쪽에서 설교하는데 귀를 막고 있으니까 전혀 뭔 소리인지 안 들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와가지고 헛잔등에 앉았다 떨어졌다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이 머리를 흔들어가지고 파리를 어떻게 좀 내쫓으려고 해도 파리가 꼼짝하지 아니하고 자꾸 헛잔등에 앉는단 말이지. 그래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쫓을 수밖에 없어서 아가쁜 한쪽 오른쪽 손을 귀를 열고 파리를 쫓느라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딱 저쪽에서 들려오는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 파이였단 말이지. 타이밍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이러고 있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치가 있잖아요. 안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야 이게 뭘 들려야 되겠냐니까. 그래서 그 말을 듣고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귀를 열고 설교하는 말씀을 잘 듣는 가운데 아주 이 사람이 은혜를 받고 참으로 그래서 깨닫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이것을 잘 믿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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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 예수 믿은 거 배 아프지 않을까. 여러분 또 한 가지 다른 얘기가 있는데요. 미국에 디트로이트시가 있는데 그 디트로이트시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거지가 디트로이트시의 골목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돈 뭉치를 거기다가 빠뜨리고 갔단 말이죠. 수천 달러. 그래 이 거지된 사람이 이게 평생에 두 번 다시 올 수 있는 횡재 아니요. 얼른 그걸 주워가지고 웬일이냐 싶어서 주워가지고 품에다가 돈을 이제 잘 넣고 가는데 마침 경찰이 검문들을 하고 있는데 불신 검문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꽉 잡혀서 보니까 그 주머니에 수많은 돈이 많이 있단 말이지. 거린된 사람이 수상하지 않습니까? 거린된 사람이 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래가지고 일로 인해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어요.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앞에 나와 있고 판사가 얘기를 합니다. 물어봅니다. 당신의 그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못 들은 것처럼 귀머거리 같이 딴청을 부리고 못 들은 것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귀먹은 사람 같이 지금 하는 거지. 그 판사가 더 큰 소리를 합니다. 이보시오! 당신에게 지금 당신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서 난 돈이냐고 묻고 있어. 대답하라 이거지. 크게 얘기를 해도 뭐 들은 순 만순 못 들은 사람 같이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판사가 머리를 썼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아주 부드럽게 하는 말이 이 사람에게 벌금 1,500불을 벌금을 떼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겁이 바짝 났는지 그 말을 듣고 아이 판사님, 내가 이 돈을 지나다가 주순 돈인데 벌금은 무슨 놈의 벌금을 그렇게 많이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김옥은 행세를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판사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은 질이 나쁜 사람이구나. 그래서 벌금 1,500불을 때리고 9개월 동안 구류살이를 시키라고 그만 형을 내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 하나도 없겠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귀를 닫지 마시고 귀를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모두가 다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삽니다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만족하다, 행복하다, 더 이상 바랄 데도 없다, 이럴 정도로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 순간마다 삶의 현장에서 만족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그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사업가가 있었는데 사업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잘 아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더래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같이 만나가지고 막 차를 마셔가면서 여러 가지 감소를 나누게 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목사님과 그 사업가 된 사람이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녀들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아들이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목사님 되는 것, 목사 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러더래요. 그러니 사업가가 그 얘기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존경을 했었는데 존경하는 마음이 싹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은 자기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뒤집어질 때도 있고 찾쳐질 때도 있고 하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그게 힘들고 어렵고 참 불편하고 그런 점이 많은데 최소한 목사님은 성직인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성직자인데 그 일을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또 그래야 되는 줄도 생각을 했거든요. 이 사업가는 그런데 그렇다면은 자기가 그런 마음과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그런 삶의 길로 안내할 건데 이 목사님이 그렇지 못한 것을 보니까 자녀들이 목사님 되는 것이 원치 않는다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아마 이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쁨과 만족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을 기업가가 사업가 받다 보니까 존경하는 마음이 딱 떨어지더라는 얘기죠. 목사님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그 사람이 만난 목사님만 그랬다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여기서 드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살면서 참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산다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불완전해요. 여기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존재 아닙니까? 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면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후회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지난 삶이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후회된 것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후회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내가 패당을 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었구나. 그런 것도 후회할 수도 있고 내가 그때 무슨 일을 할 때에 판단을 할 때 정확하게 바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일을 잘못 만들어갔구나 하고 후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다 공부하는 학창시대를 거치게 됐는데 내가 그 학창시대를 보낼 때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만 어른파인데 눈 발휘하느라고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된다, 후회할 수도 있고, 어떻게 후회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것은 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인생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이 후회가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사람이 현재라는 지금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게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이 시간이 내게 주어진 기회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순간순간을 지혜롭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이 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어진 시간 현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현재를 아름답게 무엇을 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허송세월하지 말고 잘 현재를 꾸밀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뿐 아니라 우리들 그런 미래라는 것은 의미 없는 거냐? 미래가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는데 미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은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히고 곤란한 문제가 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오더라도 희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일에 희망이 없고 내일에 캄캄한 사람은 지금 내가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 신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확실한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내일에 혼란이 닥쳐와도 핍박이 닥쳐와도 조금 어려운 문제가 와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흔들거리지 않고 내일의 소망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극복하며 승리하며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순교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순교를 당할 때 그걸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스데반 같은 분들은 여러분이 잘 알지만은 여러분 돌무더기 돌에 맞아가지고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진 돌을 가지고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스데반. 비참한 죽음이라고 볼 수 있어, 세상적으로. 그러나 그가 그 돌무더기에서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그가 내일에 대한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사 같은 얼굴로, 밝은 얼굴로 그날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뭐니 해도 소망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의 빛이 확실하게 비춰지는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릅니다. 이 몸의 소망 비행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비행가 우리 주 예수 우리세 우리 주 예수 안에는 믿으리 아주 없더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알아듣는 천국 올라가. 알아듣는 천국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나의 주어진 환경과 여건과 입장과 처지에서 만족하며 산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지. 여러분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요, 남을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내가 다른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다 내려놓은 사람일 수 있어. 또 내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그 사람이 잘 사는 걸 보면 그게 부럽고, 저 사람이 잘생긴 걸 보면 그게 부럽고, 저 사람이 높이 있는 걸 보면 그게 부럽고, 자꾸 부러움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요, 참 사는 맛이 떨어져 버려요. 그런 사람은 욕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사람이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산다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죠.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그래서요, 헬라의 유명한 철학자 가운데에 여러분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서 철학자니까 세상을 살면서 욕심 갖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나무통 있잖아요. 큼직한 나무통, 사람이 들어갈 만한 나무통이 되겠죠. 나무통 하나를, 그것을 가지고 그걸 밀고 다니며 살았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소유가 없이. 그래서 나무통 밀고 가다가 잠자고 싶으면 나무통 세워놓고 그 속에 들어가 잠자고, 요즘 여행할 때 이거 차에다가 끌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캠핑카라는 것처럼. 그 옛날에는 나무통 그냥 밀고 다니면서,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갈 때는 그거 있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만은 있어야 되니까 그걸 밀고 다니다가 밤이 되든지 하면은 그거 적당한 데 세워놓고 그 속에서 잠자고, 아무것도 같지 않아요. 얼마나 편해.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살 마음이 있으면 살아보세요. 전 그렇죠? 기도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사는데, 그 당시에 통치자가 알렉산더 대왕이었는데,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한번 좀 만나보자.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디오게네스를 만났대요. 만나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한테 하는 말이, 당신의 소원이 뭐냐? 너무나 사는 게 기구하니까 당신의 소원이 뭐냐? 하고 소원을 들어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려고 소원이 뭐냐고 물어봤다는 것이지. 근데 이 사람이요, 소원이 뭐냐고 지금 대왕이 묻는 얘기. 말 한마디 하면은 뭐 간단한 문제지, 해결은.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지금 내가 햇빛을 쐬고 있는데 따뜻하게, 당신이 와서 내 앞에 서서 햇빛을 막아주는 것이죠. 그늘벽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 당신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그늘이 돼서 내가 햇빛을 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소원은 당신이 좀 옆으로 비켜줬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라고 그랬더니, 아무 소원이 없는 거, 욕망이 없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하는 말이, 야,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으면은 내가 아무래도 디오게네스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부러워했다는 거지, 알렉산더가. 저는 그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만났으면 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어찌 그 지경으로 살았나 싶어요. 사람이 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적어질 수가 없어. 내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버리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겠느냐? 그 사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이 다윗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앞서간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 내가 이것도 부러운 것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만족하다. 다윗이 그랬거든요. 이 신앙이 오늘 여기는 우리들의 신앙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이에요. 성귀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만일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기도를 하든지 밤을 잠을 자든지 할 때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뭘 원하느냐 하고 물어본다면 뭘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져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원하는 게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을 나는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고 감격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백성이 됐다면 더 이상 뭘 바라겠나?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세상에서 뭐 부러워할 거 별로 없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는데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옛날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 반대하는 자들이 고소를 하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마침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일이지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받으러 왔어요. 앞에 지금 바울이 있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서 재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의 총독이었던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베스토라는 총독이었는데 이 베스토 총독이야. 이 총독이라는 사람이 바울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재판할 때는 저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잖아요. 피고와 원고의 말을 다 들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뭐라고 이 얘기가 들어봐서 이해가 되면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판결이. 그래서 바울한테 당신이 그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얘기해봐라. 베스토가 그런 거예요. 재판석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기회는 이때다 생각을 하고 입을 열어가지고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비롯해서 부활한 사건과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된 사건,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 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쫙 설명을 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한 거지. 베스토 앞에서 거기 여러 사람들이 방청객도 있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두려움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더니 그 말을 듣던 이 베스토라는 총독이 바울아, 내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내 모든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는 이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왜 미쳤습니까? 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울이 그 말을 받아가지고 베스토 총독한테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여기서 결박이 되어가지고 있지만 여기 있는 모든 나를 보는 사람들, 여기서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러거든요.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려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바울 같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해결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혼란과 핍박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지금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 신경 쓰지 않아요. 바울에게는요,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기가 마냥 행복하고 자기가 가진 그 은혜와 소망,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너무나 귀해서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의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복음은 없다.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고 참 복음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요즘 이단들이 백지손주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건 다 바울의 입장에서 봐서는 다 저주받을 것들이에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이거. 바울은 여러분 원래 예수 믿던 사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가마니엘 문화에서 한 공부를 하고 율법에 능한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율법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오의 낮에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거기서 전학점을 갔잖아요. 예수 만나서 완전히 뒤집어지잖아요. 주여! 이시나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 거기서 만나가지고 바울이 완전히 180도 뒤집어졌어. 지나간 날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한히 뭐니해도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에게 구원을 주시고 자기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기와 함께하는 분은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여기에서 확실한 믿음을 받습니다. 체험적인 믿음을 그는 확실히 갖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바위더러 미쳤다고 그랬는데 이게요 미치는 것도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치는 것도요 바로만 미치면 괜찮아요. 미쳤다는 말이 오해스럽기 쉬운데 미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실성한 자가 됐다는 말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게요 예수에게 미친 사람은 예수에게 반하고 예수님에게 빠지고 예수님에게 잡히고 예수 품 안에 있는 사람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할지도 몰라. 그러나 바로만 미치면 바로만 잡히면 만사 해결되는 줄로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잘못 미쳐서 문제가 많아. 선 미쳐서 문제가 많아. 요즘 가만히 보면은 이게 노름에 미친 사람들도 있고 잘못 미치면 인생 완전히 인생 꼬라박아요. 인생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이야. 어떤 사람은 술에 미쳐버리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세상 강락에 미치고 어떤 사람은 요즘 아이들은 또 컴퓨터 게임에 미치고 다 쓸데없는 데 미쳐가지고 인생 세월 다 보내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아. 잘못 미치면 안 돼. 제가 한 번은 지금은 요즘에 그렇게 속지 않지만 전에 이 전화기 휴대폰 리시버를 가지고 귀에다가 딛고 할 때 그게 처음 나왔을 때인데 한 번은 길을 지나다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지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나는 리시버가 있는 것을 생각도 안 하고 있거든.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뭐가 누구 얘기해서 그러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또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딱 봤을 때 야, 저 사람 이상하다. 내가 어렸을 때 이 정신 나간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어린이집에서. 근데 보니까 이 사람들 그 당시 옛날 미쳤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멀쩡한 사람인데 보니까 뭐라고 하면서 뭐 희죽희죽 웃고 어쩌고 하는데 저 사람 이제 미쳤나. 아니 봤더니 이게 여기다가 이거 전화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전화하는 거예요. 한번 내가 속은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속지 않아요. 서로 그렇게 해도 아주 전화하는 모양이다. 그렇지. 아니 벨스럽게 미친 사람들 많아. 미친 것도 여러 가지인데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서 모든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얘기했지만 왜 미쳤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를 더 가까이 만났고 예수 안에서 바로 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지면 예수 앞에 잡히면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따라 살면 모든 문제가 그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에 말하기를 내가 미쳐서 내가 주를 위해서 미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당신이 미친 사람이라고 여길 때 당신뿐 아니라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거리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요 증인 얘기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얘기. 바울이 무엇을 보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저는 여러분과 내가 바울이 원했던 것처럼 그런 바울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에요. 바울이 무슨 키가 크니까 나처럼 키가 컸으면 좋겠다는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무슨 인물이 훌륭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인물 좀 훌륭하면 좋겠다 그런 거 아니잖아. 바울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런 것 가지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나같이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 지금 결박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건 말이 안 돼. 그래 바울이 뭘 가지고 그분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을까? 참 이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첫째는 제가 생각할 때 기도하면서 생각한 건데 바울이 예수만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 그걸 얘기하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내가 원한다. 아멘. 그런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잖아.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요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다원 종교라는 이가 있어요. 학문 가운데 이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교에서 가리키는 교수들 가운데 다원 종교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이 다원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 요즘 새로 나온 것들이에요. 뭐냐면 종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불교도 있고 뭐 모슬렘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유교도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유교는 사실은 종교라고 보기 어려워요. 내세관이 없어서. 그런데 야 불교에서도 잘하면은 나도네가 불교에서는 저 어디 간다고 그래? 극락 간다고 그러죠. 극락이라는 것은 아주 즐거움이 큰 곳을 표현할 때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극락 간다. 불교에서 극락 가는 거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가는 거나 같은 장소 아니냐? 거기가 거기 아니냐?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서 극락 가든지 기독교를 믿어서 천국 가든지 다 서로 인정하고 살자. 다른 종교도 상당히 폭이 있는 사람같이 상당히 뭐 관용을 하는 사람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같이 그런 소리였는데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원 종교가 무슨 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기하학을 배웠습니다. 내가 여러 차례 한 얘기인데 기하학을 공부를 하는데 고등학교 가면 기하학을 배우잖아요. 근데 기하학에서 보면은요 직선을 내세요. 직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평면상의 직선은 하나밖에 없다. 직선의 정의가 두 점 간의 최단거리가 직선이라고 정의해요. 기하학에서. 그런데 두 점 간의 평면상에서 두 점 간의 최단거리는 직선은 하나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두 점 간의 가장 최단거리 하나밖에 나오지 않지 두 개가 세우면 하나는 그 곡선이요. 하나밖에 안 나와. 마찬가지로 진리는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개, 세 개 있으면 진짜는 하나고 나머지는 위진이요. 그렇습니다. 진리가 어떻게 두 개, 세 개가 존재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는 얘기예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진리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길만이 그래서 구원받는 길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독선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왜 그렇게 자기들만 구원받는다 하느냐 그 소리 할지 모르지만 사실이 그렇다 이거지. 독선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진리가 두 개일 수가 있습니까? 또 다른 설명을 제가 드리면요. 여러분 여기서 예를 들어 서울역에서 우리가 부산에 간다고 가정을 합시다. 여기서 부산을 가면 길에는 많이 길이 있어요. 방법이. 여러분 부산 갈 때 뭐 빨리게 가면은 KTX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완행열차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택시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멘 안 나오면 이제 다 나오는데 뭐 거기 뭐 수레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아. 그렇죠?
그래서 얘기할 때, 야, 자전거를 타고 가건 버스 타고 가건 열차 타고 가든 목적지 부산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타고 가는 거에 중요하지 않겠느냐? 부산만 떨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부산에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고 천국 가든 다른 걸 믿고 거기 가든 목적지만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잘못 모르면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하면 그러네. 굳이 예수님이라야만 된다고 그러나 또 괜찮네. 그러면 목적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성공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오해하기 쉽죠. 근데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산 가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 달나라를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나라를 가는 데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까? 택시에서 딱 갑니까? 거기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갈 수 있습니까? 걸어서 갈 수 있습니까? 승용차 타고 갈 수 있습니까? 달나라를? 천만의 말씀. 거기는 우주선을 타고 가는 길밖에 한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하늘나라요. 믿으면 아멘. 하늘나라는 여러분 부산 가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갈 때는 한 길밖에 없는 이런 예수를 통해서만 가는 길로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의 천하인간의 다른 면에서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 그리하면 너와 내 중에 구원받으리라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바울이 나왔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도 베스도도 거기는 방청객도 당신들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런 애절함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소리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저도 예수 믿고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우시고 전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거라는 사실을 알아라. 두 번째,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 살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도 없고 내 심령이 그렇게 자유로울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행복할 수도 없다. 예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결받았고 그 안에서 내가 참으로 생명을 얻었고 내가 이렇게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쓸데없는 거 바라보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데 예수 만나서 참된 평안, 자유, 평강, 기쁨 이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내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권면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응답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어로 Jesus is answer. 예수는 응답이다. 예수는 해답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문제 주님이 다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걸 대해서 바울이 그 주님 안에서 평안도 자유도 행복도 세상 사람들이 크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얻었던 것을 그래서 지금 비록 감금되어지고 구속받고 지금 자기가 매여 얽매인 사람이 됐지만 그런 건 아무 상관없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처럼 이 삶이 자유로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바울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도 나와 같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우리도 그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행복감 바울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과 자유와 평강 이런 것을 우리들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오늘 여기 와서 설교한다면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데 내가 그래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도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울만이 느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나에게 함께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바울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한다고 한 말씀의 의미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그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너무 천문회가 귀하고 내가 아무렇게 살 수가 없어서 내 삶을 주께 드리기를 작정을 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가 바치고 헌신하며 살았다. 그래 바울은 나중에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하는 것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내가 헌신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남은 삶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고 주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권면이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바울처럼 예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그로 크신 은총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느끼고 감격해서 이제는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부여하신 삶의 길을 달려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승리한 날까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가요.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바울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의 뜻이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여러분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내가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고 자유로울 수 없고 너무 행복하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 붙잡고 그렇게 헤매지만 나처럼 예수 안에서 그 즐거움을 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그런 바울의 간증이지 않습니까? 또 내가 그 주를 만난 후부터 내 삶을 생명을 다하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순종하며 주의 영광 위에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영광과 은혜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 아멘. 그런 바울의 간증이 속에 있는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바라건대 오늘 이 말씀 들은 여러분 모두 다 바울처럼 여러분들이 제2의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바울이 누렸던 구원의 즐거움, 바울이 가졌던 참된 행복과 평안, 주님 안에서 얻는 참된 자유와 평강, 그를 통해서 바울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 이런 마음들이 가득하게 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